415장입니다. 415장. 좁시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2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오늘 성령복음 23장에 이 유대인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열심. 그리고 또한 그러한 유대인의 열심 속에서 바울이 들어있죠. 바울이 1절에 보니까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열심이죠, 열심. 범사의 하나님을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특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제 마음대로 참으로 양심을 따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또한 그렇게 비춰지길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백성들의 그 치중, 이런 그 어떤 흐름을 바라보고 있는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어떤 바리새인들의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 볼 때는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저 사람도 저런 자세를 갖고 있고 저 사람들하고 다 이래 서로 비교해 보면은 지금 지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각자는 최선을 다하고 중심을 다한다 하는데 딱 객관적으로 서로 일어나고 비교해보는,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행동들을 이래 비교해보는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눈에 확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쳐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각이란 말이야. 다들 그런 말 한다.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가식되고 자기 변명적인지 모른다. 그런데에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법정에 있지 않느냐. 지금 객관적으로 법정에 있지 않느냐. 법정에서 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대제사장이 지금 보고 있고 관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하고 대제사장 입장에서 그 입을 쳐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쳐라 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걸 듣고 입을 맞아버리면은 그것이 인정이 되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율법을 어기면서 입을 쳐라 하느냐. 즉 입을 쳐라 라는 것 자체가 나를 치라 하느냐 하는 건 아마 이게 뭐 때문에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관습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어떤 율법에 대해서
이걸 뭐 입을 쳐라 하는 것이 잘못됐냐 안 되냐 이거는 잘 몰라요. 어쨌든 바울이 볼 때는 사람을 함부로 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적에 소위 말하는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적에 그걸 말하지 말라고 치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또 선지자 대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니까 그것은 옳지 않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바울 나름대로의 그 또 잣대가 있는 거죠. 요 열심들을 보는 거예요. 열심들을.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보고 한쪽에는 바리새인들이고 한쪽에는 사두개인이니까 각자가 열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서 지금 여기 하나의 법정에서 좀 일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공회가 열려가지고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심 내면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을 내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면서 한 말을 딱 던지는데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노라 하고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6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해 버리니까 이 열심 내는 무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갈라지고 또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바울을 결단을 못하니까 자기들은 죽이려고 아마 작정을 하고 이 공회를 처음 열 때 끝을 어떻게 낼 거냐, 바울을 죽이로 결론 내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울을 죽이로 결론 내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볼 정도로 뒤에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마시고 먹을 것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자기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다시 또 한 번 더 재판하자고 불러라. 그러면 재판장에 공회에 그 천부장이 감옥으로 잡고 있는 어떤 그 구치소에서부터 고개가 열리려면 거리를 걸어오는데 그 거리의 길목에 딱 죽이려고 사람들이 준비 다 해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이란 말이에요. 열심. 이제 여기에 우리가 참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마다 제각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참 두 번째 가락하면 서러울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다 열심으로 뭉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이 너무나 유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그 열심과 너무나 유사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국회 단상에 올라와서 뭐 난동 부리는 거나 한 번씩 그 기자회견 하면서 말로 가지고 이렇게 싹 꼬면서 상대방을 싹 이렇게 이간질 한다든지 뭐 이런 정치 술수들 가만히 있는데 괜히 뭘 터뜨려 가지고 다 조사해 보면 뺄까인데 정치적 이슈로서 온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그 내용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국가에 충성하고 있다. 나는 이 정부에 이런 자세로, 나는 우리 정당에, 나는 우리 개인의 어떤 소속된 어떤 지방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난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게 자기 인생의 가장
가장 최선으로 여기듯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내다보면은 뭔가 중심에서 어긋난, 당장에 표 관리하는 거, 이런 정도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지 않는다 하는 이런 쪽으로 내다보이고, 이거이 말이죠. 정치가만 있을 수 아닌 거예요. 사업가는 또 아닌가, 사업가는. 이건희 회장 이번에 보니까 텔레비전 나온 데 보니까 그 돈 많은 사람이, 그 이랜드인가, 에버랜드 그걸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이런 부분을, 장치를 피해가는 이런 방법들, 이 재산이나 이 모든 것이 자기 건 줄 알고 어떻게든 자기들의 수중에만 집어넣으려고 하는 참 머리 쓴다 하는 게 만날 그런데 머리 쓰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야. 돈 많이 가졌던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나름대로 국가에 충성한다고 여러 형태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들 자기 앞가름, 자기 그 중심으로 열심히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성이라고, 열심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열심으로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는 열심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그 열심이라는 것을 지금 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열심에 대한 내용의 또 다른 하나 면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열심 낸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이걸 예사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제 모세의 법에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돌로 사람을 쳐라.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모세가 법을 할 때에 그렇게 정해놓은 그것이 모세의 법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모세가 그렇게 할 때 인구, 밀도, 사람들의 관리하는 거, 언어가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와전되어져야 될 부분들, 경고해야 될 내용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할 때요, 모세가 돌로 치락할 때 이거는요 아주 극단적이면서 아주 이거는 최 마지막 부분으로 남겨진 사건. 근데 그걸 설명하고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기에는 시일적으로 그 범위가 너무 강무면, 그래서 단순하게 표현한 내용인데, 가면은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결국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는 그 마음을 자꾸 좀 뭔가 적용을 해보면은 절대요 돌로 칠 일이 아니,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가 필요했다는 거지. 변화가. 모세가 돌로 치는 것이 수천 년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데는 사람을 죽이는 일로 남아있는 이 열심의 모습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예사라는 이런 부분에는 이거는 잘못된 이스라엘의 관습이 있다. 이스라엘 관습이 있다.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예사롭게 하는 그런 심성이, 그런 사회적인 어떤 관례가 인정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2000년이 넘는 어떤 이런 어떤 유전 인자,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틀리도 너무 틀리는 거죠. 틀려도 너무 틀리는 거예요.
개콘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틀린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불교 이거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요, 실제로 불교가 우리 국민들에게 남겨준 하나의 언어는요, 기독교 오기 전에 자비란 말이야, 자비. 우리 중심, 그거는 우리 민족의 심성에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그 불교가, 석가가요, 자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비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비를 이야기할 내용이 없었어요, 석가는. 인도에서는 그렇다니까. 중국에도 그거 나올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자비야, 자비. 자비. 이 자비의 심성에 엄마의, 부모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비락하는 이런 좋은 단어가 자리 잡았느냐. 그러한 품성이 있었는데 불교라고 하는 문화를 통해서 언어로 이게 확산된 거죠. 표현된 거예요. 우리 중심이 있었다니까, 우리 오래전부터. 근데 그걸 끄집어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좋은 단어로 자리 잡은 것이 이게 자비라는 단어. 우리가 이 종교라는 굴레를 가지고 딱 막을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전체 민족을 나름대로의 자리를 인도하던 하나의 종교적인 이런 기능을요,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기독교 들어와서 보니까 전부 다 유교고 전부 다 불교인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 조상들을 다 부인해야 되느냐? 내가 없는데. 그 조상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될 환경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이 종교 형태의 모습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라. 허락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종교적인 분류를 해가지고 색안경 쓰고 불교 가면 아주 기겁을 하고 말이야. 이렇게 볼 것은 그건 우리 스스로의 자리. 그것도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하나님하고 딱 떠나면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요소가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을요, 다시 말하면 벌한다든지 인간을 벌한다든지 인간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그런 것 같으면은 아예 성경도 기록하지 않고 홍수 살 때 8명 남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2명만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 허락되어지는 이 어떤 전도적인 이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훈련되어진 이 어떤 보면은 아주 잔인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잔인하단 말이야. 사람을 그냥 죽이려고 하고 각오를 하고 말이야. 한 사람 죽이려고 40여 명이 밥도 안 먹고 기다릴 정도로 열심 내는 그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다. 성경 속에 그게 있다. 어쩌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이 복음을 놔뒀다가는 사도들에게까지만 허락되어지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손 못 대도록 하는 어떤 큰 섭리의 눈은, 섭리의 손길은 하나님의 열심이지, 열심. 여기에 하나님, 인간의 열심에 반한 하나님의 열심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섬긴다 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이 마치 그 끌려 나오는 노예처럼 말이죠. 죽지 않으려고 오는 이런 모습처럼 되어지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민족의 그 이슬람이라 하는 이것 자체도 잘못된 건 분명히 아닌데, 첫 출발은 잘못된 게 있는데, 거기에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코란을, 칼이라는 걸 들고 있다니요. 죽을래, 살래, 이러는 거예요. 죽을래, 살래, 끌려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철저히 자발적으로. 본인이 입으로, 자기 귀에 들을 수 있는
이 고백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환민족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니까. 이 자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 참 나름대로 엄청난 구조를 가진 우리 민족, 지구의 두 바퀴를 그랬는데 아마 두 바퀴 더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요즘 어제도 이 티베트 고원에 있던 그 차마 고원, 그 고원을 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민족이 그 우랄알타이 산맥 넘고 북쪽으로 계속 올라갔거든. 왜냐하면 남쪽에는 그 평지 쪽이고 사막 계통이거든요. 그런데 들어갔다가는 사람들이 죽는다니까. 지나가는 것이 편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죽는 게 뻔하니까 사람들을 죽으러 보내는 거와 똑같아요. 산악지대로 가면서 풀도 뽑고 뭐 여러 가지 먹을 거 챙기면서 가는데 그 보니까 그야말로 쥐새끼와 뭐만 다니는 길을 동물들만 다니는 그 길을 사람들이 지금 수천 년을 그 길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응? 이래 높은 산 이래 가네. 뭐 여기서 이래 가는 거예요. 방향을 이래 진행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래 가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직선거리에 비해서 몇 배나 되겠어요. 그러다가 계곡을 만나면 그 계곡 피하려고 얕은 계곡까지 내려왔다가 쭉 올라간대. 어제 보니까 뭐 이런 그 철로 된 쇠로 된 줄을 딱 달아갖고 한쪽에서 쭉 타고 내려오는 도르래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다가 뭐 당나귀 같은 거 뭐 그냥 얹혀서 지나가더만. 야, 요즘이니까 그래 하죠. 옛날에는 그런 길을 도대체 어디로 걸어서 그 물줄기를 피하려고 자 산꼭대기 올라가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길을 간다 하면 이거는 지구 두 바퀴도 아니고 몇 바퀴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인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그런 그 민족의 유전자가 조상의 유전자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가지고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이면 안 섬긴다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같으면은 그런 하나님은 안 섬긴다. 사람들이 그래 한다니까. 우리에게는 그렇다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민족,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열심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심성하고는요. 우리의 심성 쪽으로 하나님은 쓰시려고 2000년이라는 이스라엘의 어떤 붕괴, 유대인들의 붕괴, 그것까지 다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래 보죠. 하나님이 열심이다. 그래 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열심에 비하면은, 참, 나름대로 각각 그 개인이 열심 낸다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각자 자기 욕심에 따른, 옆에서 너 동조하니까 그냥 뭐 우하는 이런, 어떤, 관례, 돌을 던져서, 한 사람이 돌 던지는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 막 돌을 던지는,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이거 자체를 아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는, 이 열심 내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표시로 되어 있는 게, 그게 20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게 전혀 하나님의 중심하고는 전혀 어떤 연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 간섭. 이거 어떻게 깨겠어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나오는 말씀이 오늘 제가 이걸 이제 주로 하는 건데,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하리라. 증거하여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아마 이걸 굉장히 이 음성에 대한 어떻게 이걸 들었는지 이건 뭐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이 음성을 붙잡고 있었다. 자기가 나름대로의 그 마음에 탁 들어오는 하나의 이 감동일까요? 뭐 이런 것이
아, 내가 예루살렘에도 가야 되는구나 하는 이것이 아마 요 때에 딱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하면서 이 법정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 가다 보니까 오히려 호의가 돼가는 거예요. 호의가. 걸어서 가야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끌려가 가야 되는데 이 가이사레까지 이어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레까지 가는 것만 해도 호송차가 있어갖고 그게 뭐 마병이 준비되고 창군이 준비되고 보병이 준비되면서 막 아주 호의를 하면서 밤중에 내려가는 거예요. 밤중에 내려가서 배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요 뒤에 이제 요 나오는 그 조카가 생질이 알려주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요 지혜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하나님 열심을 통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 하면서 우리가요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움직이고 내가 직접 입을 열으면서 내가 부딪히는 내 환경 이거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 않는데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은 안 될 일들만 잔뜩 남아있는 게 우리의 전도자의 걸음이라. 전도자의 걸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면은 뭔가 벽이 다 막혔는데 그 벽 속에서 길이 있는 거예요. 꽉 막혔다 싶은 그 길에서 그 벽에서 어떻게 길이 나오면서 지금 여기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내용이라. 40명이나 기다리고 당장에 내일 아침 되면 죽을 형편이 되는데 밤중에 천부장으로 하여금 명령하게 만드는 이 섭리를 이루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죽을 건 뻔한데 알려주라. 알려줄 때 이렇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백부장들 이 뭐냐면은 이게 서로 간에 정보 싸움이에요. 정보 싸움.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하고 분명 유대인들하고 이 내통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어요? 뭐 움직인다 하면 요즘 경찰 어디 단속 나가면 벌써 그 단속 대상자들이 벌써 알고 다 피해버리잖아. 이게 정보 관계고 이게 유착 관계예요. 유착 관계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투명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책임자란 말이에요. 최고의 책임자. 이 그한테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명령 내릴지 안 내릴지 뭐 어디 부탁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판단해 볼 때 만약에 이래가지고 만약에 이 로마 사람인 바울을 법정에 보내다가 죽여버리면은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천부장 자체가 직위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위험한 자기 그 처신 문제니까 그거 하나 못 관리하는 요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밤중에 바로 가이사로로 바로 압송이지 뭐 압송. 압송 형태인데 바울은 오히려 편안하게 가는 거죠. 나중에 그 로마로 갈 때도 물론 이거 유라굴라가 그 풍랑을 만나서 그 고통을 잊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이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가만 보면서 지금 책 만드는 게 있잖아요. 책 만드는 거. 저 진행을 막 하면서도 제가 좀 교정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교정해, 저것도 교정. 견적을 내는데 내가 책값이 그리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천금 만드는데 480만이 넣어. 480. 우리 돈이 없어. 2천금 만드는데 740만인가 750만이 나오는 거야. 앞으로 해야 될 책은 제가 생각해도 내 살아 생전에 100만 권은 나가는 거를 봐야 되겠다. 저는 그래 봐요. 100만 권은.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많이 나갈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성경 다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혼자서 이야기예요. 성경 다음에 많이 나오는 책을 내가 만들고 싶지 그러면서 어설픈 그런 책은 내가 만들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을 오래전에 했고 그래서 이 책에 내가 굉장하게 지금 기대를 하는 거야. 이런 책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자체도
내 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해야 될 어떤 분명한 열심 때문에 되어지는 건데, 근데 천근하는데도 이래 힘들고 돈이 없는데 2,000근, 10,000근, 1,000,000근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벽에 딱 쌓여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원고 나와야 될 사람이 원고 말에는 이 자료를 지금 안 보내고 있어. 지금 이번 주간에 인쇄소 들어간다 했는데 안 보고 있어. 아직도. 그리고 어플, 스마트폰용 어플 자체를 만들었는데 여기 빵꾸 나버린 거예요. 빵꾸 나니까 그 책 안에 들어간 내용이 교정이 돼야 돼요. 어느 구석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다 손봐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딱 준비를 하는데 그걸 빼버리려고 하니까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벽이 지금 그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나는 볼 때는 막혀 있는데 그 막혀 있는 걸 통해서 나라하여금 좁은 길을 가게 하면서 이게 탄탄하게 오래도록 가도록 만드는 차마고원의 그 길처럼 큰 대로는 아닌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어쨌든 길을 가서 그것이 유지되어질 정도로 유지될 정도로 그런 길을 가야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크게 드러나서 화스럽게 막 이러면 되어지는 거는 이건요 여러 사람이 손대고 여러 사람이 노리기 때문에 거기는 전쟁이 일어나고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외로워도 사람은 적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울의 이 표현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바울이 표현하는 이런 어떤 그 내용하고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정말 그 올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시는 거죠. 만드시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 하나가 하나님을요 섬기면 얼마나 섬기겠어. 내가 섬긴다고 할 적이에요. 양심을 따라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전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열심에 들어가면은 나는 별로 내세울 거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름의 영광이 되도록 나를 높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일에 쓰임받아서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우리 민족이 70인 전도대 운동을 일으키는 민족이 되자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이 축복을 우리 하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이 전도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고 참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복의 내용이 바로 내 정인 되리라는 말씀인 줄 알고 참 충성하는 우리 민족 되도록 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참 쓰임 받을까 이런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뭐 니건 내건 하는 이런 교단 이런 것 떠나서 불교 천주교 뭐 이런 것 떠나서 하여튼 적어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종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딱 통일시키고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받아들인다고 해도 엉터리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자들 이런 분류를 해서 어쨌든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 거룩한 일에 영원히 자자손손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축복의 길을 걷는 이 길이 되도록 우리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